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오늘은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두 번째 제2편입니다. 8장 모든 고난이 의미 있는가? 고난의 신비. 우리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류의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통해 마침내 극복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같이 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같이 되어 주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고 쓸모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고난의 신학은 오늘같이 고난의 유익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시대에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조나탄 파이트는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유익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고난은 회복의 힘을 가지게 합니다. 둘째, 고난은 관계를 견고하게 다집니다. 셋째,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슬픔을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에 대한 탄식을 외면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을 이용해 선을 도모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삶의 목적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일 가는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히브리어 카보드는 하나님의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중요한 분으로, 무거운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영광을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탁월함과 아름다움도 의미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원천입니다. 선함과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였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지극히 가벼운 생각이나 사소한 행동에도 엄청난 의미와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그토록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로막히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갇히고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쫓겨나셨기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고난을 치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당당히 맞설 때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되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9장 평소에 예수와 걷는 법을 배우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준비들. 우리는 불행조차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항해에서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로움을 찾는 이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행복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행복만을 추구하면 그 어느 쪽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구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두 가지 모두를 얻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오로지 세상만을 쫓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으뜸으로 삼을 때에만 자신의 영광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오히려 그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을 이전보다 더 낫게 하거나 더 못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간을 이전보다 더 낫게 하거나 더 못하게 만듭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는 반면 그릇된 전략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 우리의 연약함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줍니다.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여러 좋은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고난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치유자로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치유자로 만듭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은 하나님의 풀무불, 즉 훈련장이 됩니다. 훈련장은 인간의 됨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힘든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계속 운동하고 훈련받으면 나중에는 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견딜 힘의 원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견디신 고난을 곱씹으면 자기 연민이 사라집니다. 고난은 저절로 성장과 성숙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고난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용이 주도하게 고난이라는 풀무불과 훈련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흔들리지 않도록 머리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강력한 위로와 힘을 공급하는 자원이 됩니다. 고난을 맞을 준비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넉넉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고난이라는 비극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쿠션이 되어줍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와 신학적인 성찰은 시련의 계절을 앞두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성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난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정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로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는 적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머리와 마음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요소와 실천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엮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장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저마다 다른 고통의 경주. 같은 태양이 왁스를 녹이기도 하고 진흙을 굳히기도 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뿐 아니라 남의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고난의 다양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고통과 역경에 대해서 놀라울이 많지 다양한 원인과 처방을 제시합니다. 첫째, 요나와 다윗은 자기 죄에서 비롯된 고난을 말해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로 지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둘째, 바울과 예레미야는 배신에서 오는 고난을 말해줍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선하고 용감한 행동 때문에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를 촉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용서를 요구합니다. 셋째,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실에서 오는 고난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보편적 고난이죠. 넷째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말해줍니다. 불가사의하고 예상의 한계를 넘어서며 대단히 충격적인 시련으로 무의미한 고난이라고 불려집니다. 외적인 조건들만이 아니라 역경을 겪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 같은 내면의 요소들도 고난의 성격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외적인 고통을 고난, 즉 suffering이라고 한다면 내적인 고통은 환란, 즉 afflict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환란의 특징은 고립,
내적 파열, 정죄, 절망, 분노, 유혹 등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고난에 대해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들은 처한 상황과 단계, 시기와 기질에 따라 질서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라면 그 무엇도 요긴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완벽한 인도자이신 주님은 그 가운데 가장 알맞은 길을 골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제3부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 예수와 함께 통과하기. 11장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 지금까지는 고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가오는 고난을 실제로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란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무엇입니다. 고난이란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무엇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서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355페이지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고난의 발을 헛디디지도 속절없이 휘둘리지도 않는다. 고난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거나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고난 앞에서 충격을 받거나 놀라지 않으며 자신의 괴로움과 연약함을 부정하지도 않으며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얼어붙지도 않고 익숙해지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항복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으면서 담담히 맞아들여 꿋꿋이 지나갈 따름이다. 고난은 풀무불로 비유됩니다. 풀무불에 금속이 재련되듯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이 자동적으로 인간을 더 낫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불어 이야기하고 믿어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비결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풀무불 고난 앞에서 겸손과 자신감을 동시에 가진 아름다운 승리의 기사입니다. 세 젊은이가 신뢰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세 명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왕의 뜻을 거스린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시종일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 주시거나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거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이용해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물면 불이 금을 재련하듯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 줍니다. 세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거닌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라는 분노와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라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 속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걷는 것은 꾸준하고 반복적인 동작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섬기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은 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12장 지금 예수 앞에서 울 수 있다. 깊이 슬퍼하면서 깊이 즐거워하다. 고난의 보편적인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개별적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난에 대해 욥처럼 탄식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할 때는 무작정 감정을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로 울거나 노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천사는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겪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슬픈 탄원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오랫동안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흑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암흑의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감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너그럽게 대해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암흑의 시기야말로 악의 세력을 물리칠 기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까만 석탄은 가공되면 다이아몬드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흑암 자체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속속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궁극적 흑암을 체험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흑암 속을 걸어가신 예수님 덕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에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고난이 영광이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슬픔이 있는 자에게 동시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심과 기쁨은 둘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근심이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행조차 만끽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불행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399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실제로 소유한 감정은 슬픔 가운데 솟아나는 주님의 기쁨, 바로 그것이다. 슬픔이 그친 뒤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아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한바탕 눈물바람을 하고 나서 느끼는 후련함도 아니다. 슬픔과 눈물은 우리를 기쁨으로 몰아가고 즐거움을 더 깊게 한다. 그리고 그 기쁨은 괴로움을 절실히 느끼되 그 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대단히 건강해지는 것이다. 13장,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는 신실하심을 붙들다. 고난에 대해 정직하게 슬퍼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이 영광이 된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아무리 나쁜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은 그것이 우연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420페이지 그리고 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이고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다라는 뉴턴의 말은 바다처럼 넓은 성경의 신학을 종지 하나에 담아낸 명언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비롯해 성경 전체가 진실이라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 중요하며 설령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꼭 필요한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간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 삶에 소용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패배함으로 승리하셨고 이름으로 얻으셨으며 올라가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신뢰의 연약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경우 흔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14장 지금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 처한 형편에 대한 골똘한 씨름을 멈추다. 나의 이득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통과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위대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네 가지 큰 충격이 벌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욥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은 십자가 복음과 동일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인내와 끈기라는 위대한 자원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악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끝이 없기에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넷째, 욥은 욥의 친구들의 기도와 달리 욥에 대해 일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며 즐겨 용서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마침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 즉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을 했을지언정, 회의와 의심도 했을지언정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찾은 욥의 근성은 고난을 통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455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설령 더없이 캄캄하고 메마른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을 조금 더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심을 보여준다. 고난에 맞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 여기에 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파삭파삭하게 말라붙은 느낌이 들지라도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괴로울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끝내는 다시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흑암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서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이 나온다. 주님의 명령을 단 한 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증거하고 순종하라.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악마는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저항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욥이 기다렸듯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당한 한 인간으로서 욥은 하나님의 동반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곁에 없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15장, 지금 예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6번이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한 비결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평강은 고민의 부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고민의 부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임재. 단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삶 속에 들어와 현실에 맞서게 하는 평안입니다. 높이 끌어올려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평강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을 얻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정신력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된다는 인식입니다. 그와 같은 평강으로 고난 속을 통과하기 위해서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바울은 필립보서 4장 8, 9절에서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반적인 정신의 고상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 그리스도, 구원, 세상, 인간의 본성,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같은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강을 원한다면 성경의 핵심 교리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고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커다란 이슈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믿음의 의미를 캐내는 생각훈련에서 비롯됩니다. 의지적으로 넓고 밝은 시야를 확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크게 높게 생각하라. 크게 높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며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그분이 주신 여러 약속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역사에 비추어 저마다 겪는 시련을 균형 잡힌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뼈대가 있는데요.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한 것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다시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한 것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훈련은 미리 감사하며 소원을 아뢰는 훈련입니다. 생각 훈련 다음에 감사 훈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응답 전에 앞질러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설령 인간의 머리로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변함없는 사랑만이 평강을 가져옵니다. 인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일이나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이나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고난이 올 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영광으로 삼는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유일무이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 가치로 삼으면 그 어떠한 도둑도 뚫고 들어올 수 없고 훔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닥쳐야 비로소 진실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고 무엇이 가짜 신인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풀무불을 나란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데려가 주실 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추상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평안을 다 이루신 덕에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노라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모든 형벌이 예수님께 쏟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신다는 생각으로 힘들지만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근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16장,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보다 더 실질적인 처방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고난이 전혀 없는 천국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소망은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궁극적 소망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소망으로 순교의 고난도 통과했습니다.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결정됩니다. 고난을 견디고 흡수하는 능력은 천국의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하늘나라와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고난까지 미래에 다가올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인 고통과 고난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점마저 사라지는 영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에필로그, 깊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오늘의 한 걸음.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총정리하여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고난의 다양한 면모가 있음을 알라. 고난의 다양한 면모가 있음을 알라. 고유한 대처를 하라. 둘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라. 개인의 성향에 맞게 다루라. 셋째, 울고 싶을 때 울라. 울고 싶을 때 울라. 즉 마음을 주님께 쏟아라. 넷째, 믿고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라. 다섯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라. 여섯째, 생각을 훈련하라. 생각을 훈련하라. 바른 안목으로 자기를 성찰하라. 일곱째, 자기를 검증하라. 자기를 검증하라. 고난의 훈련장을 이용하라. 여덟째,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조절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 아홉째, 공동체를 피하지 말라. 공동체를 피하지 말라. 교회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라. 열 번째, 관계를 개선하라. 관계를 개선하라. 회개와 화해와 용서의 기술을 배우라. 다시 10가지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의 다양한 면모가 있음을 알라. 둘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라. 셋째, 울고 싶을 때 울라. 넷째, 믿고 의지하라. 다섯째, 기도하라. 여섯째, 생각을 훈련하라. 일곱째, 자기를 검증하라. 여덟째,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아홉째, 공동체를 피하지 말라. 열 번째, 관계를 개선하라. 이상으로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책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